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 교회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가득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음을 기뻐하여서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깨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 뜻 가운데 살아가길 다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일천번 제물과 또한 각기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또한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오사오니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심기우고 또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을 했는데 아멘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있었던 교회 풍산성결교회라고 그 교회의 오른쪽에는 항상 그 해의 표어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표어가 계속 붙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계속 붙어 있는 걸 알고 있고 이제 그 교회를 출신으로 나온 부교육자 출신들은 그 교회를 떠나서도 이 각인된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를 늘 구호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구호 같은 이 다짐의 표현 이것이 제가 처음 그 교회를 부임하였을 때에 교회를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구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무엇인가 힘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교육자 출신들도 여전히 이 가슴 속에 맞아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하셔라는 그런 능력의 메시지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이 표현처럼 온 교회가 또 매사에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런 확신 그런 기쁨의 소망과 감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교회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저는 묻는다면 오늘 이 표어처럼 매사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뭉쳐진 기도의 현장이 전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할 것을 명령하시지요. 이제 본격적인 제자들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보다 그들이 더욱더 담대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확신에 찬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던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자리에서 이제 그들이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는 6월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재판이었다면 오늘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 오순절 직후 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재판에 이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고 이 공회원들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섭게 그들의 공권력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즉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메시아를 예언한 오늘 시편의 말씀까지 인용하여서 변론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공회원들은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가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누가가 했던 이 말씀처럼 이제 오늘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끌려갔지만 그들이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어제의 말씀까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하고는 말을 듣고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말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게 그 다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믿음의 친구들, 함께했던 그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 아무래도 뭐라고 들었겠죠. 우리가 그 안에서 이런 신문을 들었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더라, 당황해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실이 이렇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움츠러들거나 또 그들이 피하거나 아니면은 그들 마음에 그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위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 증거되는 일들에 대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렇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정체성을 부르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31절의 내용 한번 보시면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잠깐 좀 스탑했다가 현실이 이러니까 좀 조용하자. 조금 분위기가 나아지면 그때 다시 우리가 활동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들은 이미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더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천지와 바다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증언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차 있던 것이죠. 이미 그들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인용함으로 오히려 담대히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진다. 기도하면 담대해진다. 세상적인 압박과 시련과 현실이 눈앞에 가득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기도할 때 담대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4장을 보고 있지만 이미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 나타났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말들로 그들이 기도하게 되고 또 그들의 하는 행동들의 모습들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고 믿어집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현실보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32절을 보기 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의 현장 이후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 건물이라는 것보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너희 몸이 성전이 된 사람이라는 그 모임이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즉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의 현장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만을 힘쓰는 교회였던 것이지요. 그들의 포커스,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기만을 힘썼다라는 거죠.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마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랬기 때문에 오늘 32절 말씀처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나누어서 서로 공동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감동을 가지고 33절 말씀처럼 그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풍성한 은혜가 이곳저곳에 계속해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영어로 impartation,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만화 성경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불이 이곳 저곳에 그렇게 타 올라가는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 때 그 현장에서만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교회에도 소망이 없고 다 넘어지고 자빠질 것만 같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오늘 초대교회 같은 말씀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여진 교회가 된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유무상통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요. 인구 절벽이다. 맞습니다. 사실은 요즘 학교 학생들 초등학교를 보면 클래스가 하나씩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만 해도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교회가 차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2주년 홈커밍 데이 하는데 보니까 벌써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적고 다음 세대가 사실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관계 전도를 해야 한다. 전도법을 개발해야 한다. 무엇인가 일들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복음을 통하여, 순수한 복음을 통하여 전도가 되었던 이 초대교회의 현장의 기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 이것보다 오늘 초대교회의 그 현장처럼 우리들의 교회가 변화가 된다면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확신 있게 우리들의 삶으로
지금도 믿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영원토록 충보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믿어져서 우리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신앙인의 삶으로 나온다면 이 땅의 교회의 바른 선교적 방향들이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는 최근에 어떤 세미나 현장에서 조별 그룹을 갖게 되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다해서 사실은 목숨에 대한 경고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목숨을 다해서 선교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나라의 이름이 나오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막 통곡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 소리보다 그분의 그 통곡하는 소리에 제가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사역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확신과 열정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의 그 모습처럼 예수님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 가고 있는 곳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진 그분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통곡의 그 눈물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한 분 한 분이 나의 기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현실이 눈앞에 보였을 때의 그 모습,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기도하면서 연합하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갔던 그 모습, 오늘 그 모습을 통하여서 21세기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초대교회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거라는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주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